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2주 전 제가 했던 이 열왕기상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이 엘리야와 이방 땅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지난 설교를 좀 되새기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식탁에 매일매일 앉으며 살아오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안 들으셨거나 까먹으셨거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또 흉년 같은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시냇가에 숨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매일 2번씩 떡과 고기를 주시며 왕의 식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이방 땅에 보내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돈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왕의 식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주 전에 했던 바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비가 멈추고 시내가 마르는 그때에도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이방 땅에 있던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왕의 식탁을 베푸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무리 세상이 흉년이 되고 마실 물이 마르고 심지어는 가루통과 기름병에 그 모든 것이 바닥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식탁에 앉으면 누구나 어떤 인생의 마음의 흉년과 세상의 흉년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왕의 식탁에 앉았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급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얼마 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았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 일 후에 얼마 있다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을 앓다가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 전에는 뭐 때문에 걱정했던 사람이죠? 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 가루통에 남은 가루와 기름, 이 떡을 먹고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염려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셨음에도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여인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고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이 엘리야를 만났던 것,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았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베풀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하여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찾아왔냐,
나랑 당신과 무슨 상관이기에 나를 찾아왔냐고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에 한 가지 특징적인 말을 하는데요. 우리 빨간 이 표시되어 있는 데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원망할 때 이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이유가, 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살아오고 여전히 왕의 식탁에 앉아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안에 깊숙이 있었던 이방 종교의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어떤 할머니가 오랜 세월 불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시킨 겁니다. 이 할머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개종은 했지만 그분이 오랜 시간 몸 배워온 그 다른 종교의 그 기도 방식이 몸에 배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 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의 죽음 앞에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방 종교의 바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이방 종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불행이 닥쳐온다. 그럼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아들의 죽음 앞에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선지자를 통해 내가 먹을 것을 얻다 보니 내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건 아닌가라는 바로 이방 종교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자신들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또 왜 나로 하여금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왜 내 아들이 죽었을까? 얼마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드디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가지게 되었는데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다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가? 내가 신에게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닌가? 엘리야가 나에게 구원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혹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교묘하게 찾아온 저승사자가 아니었나?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하여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원망하며 왜 내 죄를 깨닫게 하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왜 엘리야를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쏟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엘리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았을 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기름병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 약속을 영원한 안녕과 생명의 보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다른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 사람들이 믿는 가장 내가 어떤 종교를 섬김으로, 어떤 신을 섬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안녕과 안정입니다. 저 세상은 다음 문제고, 어쨌든 이 땅에서 내가 안녕과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고 모든 종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그거를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비가 다시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은 과부에게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안녕을 보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께 그게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떤 종교를 통해선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으시죠? 저는 그래도 전도사로 계속 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안녕이 보장돼도 다음 주부터 전도사 박사물 최수영 전도사님 강구하는데 박사물 전도사 어디 갔어? 이제 전도사 안 한대. 그러면 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할 거 없이 이 땅에서 안녕과 안정만큼 우리에게 좋은 복과 약속은 없습니다. 하물며 그 시대의 풍요와 그리고 그 땅에서의 많은 소산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여인에게 이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은 단순히 잘 먹게 해줄게, 굶지 않게 해줄게 수준이 아니라 너를 평생 책임져 줄게 하는 그런 약속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가루통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가루통과 기름병이 말라서 이 아들이 굶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전히 가루통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고 있었습니다. 빵가루가, 밀가루가, 기름병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가루통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지만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은 말랐고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 약속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가루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안녕과 안정을 나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죽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왕의 식탁에 앉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소유한 자였지만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자 이 과부 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이방 종교의 본성이 오늘 드러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책으로, 죄책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원망으로 그 안에 있던 이방 종교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통해 양식이 떨어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정작 그 과부가 갖고 있던 그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이의 생명은 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섬기십니까?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은밀한 이방 종교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몰라도, 지금 좀 교회와 멀어져 있어도 괜찮으니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기름통을 주소서,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가족의 삶에, 자녀의 삶에 그 가루통과 기름병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내 삶의 필요들과 기도의 소원들이 채워질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혹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전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수많은 신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왜 우리가 볼 때 이런 불교나 다른 종교의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왜 섬기는지 아시나요?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신상에게 절하고 흔히 얘기하는 조공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기도해도 진짜로 기도가 응답받고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삶의 간절한 기름병과 가루통이 채워지고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를 통해 어떤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학력의 기름병, 직장의 가루통, 세상의 지위와 보장 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약속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가루통과 기름병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과부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기름병이 수백 개,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수천 개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쌀떡이 있다 한들 제가 그걸 계속 먹으면 살이 더 찌겠죠? 왜 웃으시죠? 그런다고 안 죽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죽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왜 오늘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의 말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말을 쏟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엘리야를 통해 주신 그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던 것, 의지하고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 정말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이 절망과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때에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함께 더 살펴볼 때에 이 사르밧 과부 안에 있던 그 이방 종교와 그 본성이 오늘 드러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방 종교의 본성을 그저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비록 이 사르밧 과부는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따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여인에게 기름병과 가루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지 않고 이 기름병과 가루통이 영원히 마르지 않아서 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시집장가 잘 갔더라로 끝나도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성도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를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이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다고 이 과부와 이 아들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떡과 기름에 마르지 않는 것에 과부와 그 아들이 안주하여 살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지만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왜 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왜 이 아들을 죽게 내비두셨습니까? 라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7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갑자기 엘리야가 3번 몸을 펴서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엘리야가 슬픔 가운데 왜 이 아이를 죽이셨습니까? 여호와여, 왜 이 아이를 죽이셨습니까?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 근데 엘리야가 몇 번 굽부렸다고 얘기하죠? 몇 번 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3번 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3번 기도했다라, 이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3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엘리야는 이 아이의 한 생명을 위하여 오늘 3번 펴서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몇 번 기도하셨을까요? 3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3번이 기도입니다. 오늘 마치 예수께서 온 인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들을 구원해달라 외치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위해 이 한 생명을 위하여 3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슬픔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온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에 있던 기름통과 기름병과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당연히 100번 1000번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그 과부가 그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과부가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 1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과부가 비로소 이제야, 그 여인이 전에 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은 얻었을 때도 고백하지 않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오히려 원망하였지 고백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인생의 기름병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 그리고 절망을 통해 드러난 이방 종교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계심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잃지 않고 이 아들과 평생 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껴안고 살았다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아들이 어쩌면 죽는 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지만 무엇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제야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분임을 내가 알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비가 그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가루통도 더 이상 가루가 생겨나지 않고 기름병도 더 이상 기름이 솟아나지 않는 날이 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르밧 과부가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과부와 이 아들은 이 생사가 오가는 이 절망의 순간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믿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굳이 잘 먹고 잘 살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갖고 있던 이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저 내 인생의 기름통과 기름병과 가루통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땅에 소산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르지 않는 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그 아들로 하여금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흉년에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넘어 생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애쓰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여기 천안에 대학을 다닌다고 우연히 이렇게 안부를 묻다가 소식이 닿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전에 있었던 분당에 있던 교회에서 또 이제 교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렸던 초딩들이 벌써 중3이 돼가지고 막 한 자리를 한몫을 하고 있다, 막 동생들을 끌고 가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 갔느냐, 좋은 대학 갔느냐, 좋은 학교 갔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전히 너무나 오랜 시간 애쓰고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답답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들을 때 저는 염려가 되지 않고, 아무리 우리 눈에 그 인생의 기름통과 기름병과 가루통이 메말라 가는 것 같고 부실해 보일지라도 염려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은혜를 받고 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야,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구나 하며 제가 은혜를 받고 되새기며 다짐하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오는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돌아오면서 계속 주여 기도하며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났던 청년들에게 인생의 기름병과 가루통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잘 채워주신 걸 수도 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채운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고 영원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저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갔다가도 천안까지 오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자신이, 혹시 가정이, 또한 자녀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던 안 믿던, 만났던 안 만났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통해 학력이라는 기름통, 기름병, 돈이라는 가루통, 직장이라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저 이 땅에서 끝날 기름병과 가루통에 혹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랐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하나씩 주실 분으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에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라는, 내 인생의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루통 하나 기름병 하나 하나님 통해 어떻게 얻는 것이 아니라 가부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참되게 알기를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름병과 가루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기름병과 가루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과연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의 인생의 기름병과 가루통에 만족하고 있는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3번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3번 부르짖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배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우리의 보배 되십니다.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우리의 인생의 빈통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에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절망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그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의 본성이 드러났던 것처럼 안정된 삶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보장된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장 간절한 바람이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 사르밧 과부와 같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좋은 가루통과 기름병을 주시는 그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이미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주는 기름병과 가루통의 허무함을 맛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저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는 병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만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